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가운데 한 여인이 그 가정을 구한 위대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이 다윗에게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어떠한 말을 다윗에게 전했길래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집을 멸망시키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갔던 그 다윗이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참으로 그 여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집을 살려주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갈멜이라는 곳에서 아비가일은 그의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에 반하여 그의 남편인 나발은 아주 고집스럽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되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동네에서 참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사가 그 사람들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그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이 그 소년들 10명을 그 나발의 집에 보내어서 안부를 묻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줬으니 거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다윗이 그 수하에 있는 10소년에게 보내었는데 아비가일 남편인 나발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내가 다윗이 누구간데 그에게 귀한 물질을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단호히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발은 그 이름대로 아주 불량한 사람이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 아비가일은 나발하고는 달리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가운데서 35절을 보면은 우리는 35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하는 다윗이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과연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였길래 다윗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는가?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다윗은 그 가문을 멸하려고 하는 것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참으로 대조되는 남편과 그 아내의 모습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
2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남편 나발의 모습과는 달리 참으로 그 아내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윗에게 잘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칼을 뺐다가 칼을 다시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이 가정을 구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을 구할 수도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있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금과 은보다도 귀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오늘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이 귀한 것인가를 사람들이 찾고자 살아갑니다. 더러는 재물이 많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참으로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아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금으로도 은으로도 살 수 없으며 세상 어떤 지식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족,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비가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여인이었으므로 인해서 그의 남편이 고집스럽고 불량한 남편이었지만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부지런히 출석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명예를 잊어버리고 내가 비록 많은 물질을 가지지 못하고 비록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고 있으면은 그는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재물과 많은 유산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그는 참으로 불쌍한 자요, 가련한 자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다윗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존귀 여겨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비가일은 시기와 때를 놓치지 아니함으로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것은 아비가일이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비가일이 18절에 보면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금포도주,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실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칼을 차고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행동한 것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다윗이 원하는 것을 급히 준비했습니다. 만일 아비가일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꿈지락거렸다면 다윗과 400명의 군사가 그 남편 나발과 함께 참으로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두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그 일을 급히 파악하고 때를 놓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저와 우리 뉴욕교회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행사하는 그 모든 행사에서도 우리가 적절한 때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들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때를 놓치지 않고 참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 위에서 내려왔다고 23절에 기록됩니다. 아비가일은 게으른 여자가 아니라 참으로 민감한 여자였습니다. 급히 떡을 준비하는가 하면은 급히 내려와서 다윗에게 엎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이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불의한 일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록 불의하지만 그가 한 민첩한 행동,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상황의 긴박함을 제대로 판단하는 그 사람을 칭찬하는 비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사람에게 급히 달려가 빨리 앉아서 기름 100마를 50으로 쓰고 100석을 80으로 쓰라고 급히 말을 합니다. 상황 판단을 재빨리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100마를 50으로 감해주고 밀 100석을 80이라고 쓴 후에 그것을 청지기가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세상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라고 지혜롭다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의한 일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직면하자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예수님은 칭찬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지혜로움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올바로 분별하고 때를 놓치지 말고 구습을 따라 습관을 따라 그저 들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보여줄 수 있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그 긴박함 가운데에서도 제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위치에 서서 우리 교회가 재빠르게 때를 놓치지 않고 행동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지혜로운 교회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남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움을 때를 놓치지 않는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긴박함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아비가일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비가일의 한 사람이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행동함으로 그 가족과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비가일 남편을 살리고 그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셋째 3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이지만은 우리 마음에 심기어지면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은 참으로 상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에 몇몇 되지 않는 성도지만은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원리는 많은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작은 씨만한 그 씨앗에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기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면은 그들이 자라서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룰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뉴욕성교로교회의 성도님들이 몇몇 모이지 아니하였다고 사람들이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여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듯이 룻이라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 여인도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 세 여인은 모두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현숙하다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 유력한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력한이라는 말은 우리의 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용사와 같은 용맹스러운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은, 현숙한 여인은 여러 가지 난관에 있어서 불임이 있고 가난이 있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가진 것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리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진 여인으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였고 사랑받는 여인이었고 어진 마음으로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인이었고 용사와 같은 여인으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집안일을 보살핌으로 성읍 백성들이 다 그의 일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길 그때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말을 합니다.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이 말은 바로 지혜로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1000번을 제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1000번째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줄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지혜라는 그 말은 후코마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후코마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 understanding heart,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합니다. 사람 중에서도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리고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기 전에 마음을 열고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듣는 마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도 말을 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과 부딪히고 화평하지 못하느냐면은 듣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비가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다와 같이 넓고 참으로 깊은 상대방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어떤 사람이라도 대화를 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저와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은 고집스럽고 불량한 사람이라 아내의 말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데 비해서 아비가일은 마음이 열려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항상 상대의 마음을 듣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움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 여인이 한 말 내용을 듣고 참으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단칼에 없애버리려고 말을 타고 달려왔던 그 다윗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그 영향력은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변화되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의 삶에 대한 결과가 공동체를 향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고 있다면 반드시 그 영향력이 1차적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팔을 불며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남편과 자녀와 가족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 자녀들 데이빗과 데니엘과 제 사랑하는 아내가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은,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 영향력을 통해서 아내와 내 두 자녀가 그 영향력을 받아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여인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미치는 일들, 즉 그의 남편을 다윗의 칼로부터 구원해야 할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어찌하여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지 않는 곳에 방치해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천국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좋은 찬란한 천국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데 어찌 그거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처럼 내 마음이 활활 타기 때문에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임파서블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빛인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어떠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내 인생의 가장 보배라는 것을 아는 참으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살다가 쓰러져 버리는 그런 방랑자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히 빛나는 빛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법이 없습니다. 등불을 켜면은 반드시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뉴욕 성교로교회가 비록 우드사이드에 감춰져 있지만 저는 머지않아 우리 교회가 참으로 뉴욕을 밝히는 등불이 될 그날이 제 귀에는 째깍 다가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추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를 알고 있는 보배로운 지식이 우리 심장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춰둘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비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뉴욕 성교로교회는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소문이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쓰임을 받게 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 성도님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쓰러져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그 빛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칠 것입니다. 반드시 비칠 것입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소원합니다.